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올해 들어서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예, 저희 육체가 현재 환경을 잘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조금 운동도 하시고요. 건강을 잘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님이 조금 아프시다 보니까 저도 여태까지 신경 안 쓰던 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는 이렇게 시간들을 종종 이렇게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 분 중에서 암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희신 박사님이시라고 세계적인 암센터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 동안 이제 연구하시고 지금도 종신 교수로서 계시는 연구원으로서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특별한 걸 얘기하지 않으셔요. 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특별한 걸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를 잘 안 믿는데요. 믿음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부터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언젠간 죽는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일찍 오든 늦게 오든 그래 나에게 있어서 암이 생겼어 그래 그러면 있는 동안에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치료의 효과가 더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것, 오늘 하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었을 때 몸의 어려움들도 낫게 되는데 암의 기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스트레스가 보통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들의 몸을 더 망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저희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걸 끊임없이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하루에 주어지는 은혜를 누릴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단순하게 너희들 그런 걸 해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왜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래요 라는 생각도 갖게 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유익을 주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자체는 그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더 평탄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신 거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함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죽음을 일찍 맞이할 때도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때로 오래 냅두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열두 제자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열두 제자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또 침례와 죄송합니다. 사도야는 올해 마지막까지 사셨죠. 유배 생활을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도야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우리들이 봤었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주님 데려가셔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들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오늘 또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믿음에 대한 부분 저희가 암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부분보다 나을까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요 내 생각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평생 박사로서 연구를 하신 분들은 그게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살피고 공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의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게 잘 됐고 이게 못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의 지식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평생을 성경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그분들이 성경을 갖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한계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의사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한국의 의사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고치는 게 중심인 거냐 돈이 중심인 거냐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게 되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괜히 더 아픈 것처럼 얘기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의사를 저희가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저희가 봤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냐라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매님 중에 물리치료사인데 물리치료를 하시는데 웬만한 의사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리치료를 공부하는데 무엇까지 공부하셨냐면 해부학까지 공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기간을 두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오시는 분에게 그냥 이렇게 치료하면 돼요 라고 하루면은 이 사람을 걸어서 나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죠?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 팔이 1년 동안 물리치료를 했었는데 자매님이 보시더니 그 잠깐이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근데 빼더니 올리니까 이 인대가 여기 살짝 뼈에 살짝 걸려 있었던 것이 풀린 거예요.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 근데 병원의 모습은 그분들을 오래 붙잡아 놔야지 돈이 되니까 근데 자매님이 일을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건 안 해도 일주일만 좀 붙잡아 놔줘 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매님 양심상 그게 안 되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병원에서 일을 안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좀 돕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돈을 위한 의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을 의지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랬었을 때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거기서의 어떤 변화의 모습과 낫는 모습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사람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도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을 따랐었을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부분들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 길을 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그 하셨던 일들과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던 그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분을 영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믿는 저희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겠죠.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모습은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누군가 그들에게 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되어지는 것이 어딨냐?
어떤 신들도 내가 그만큼 그 신을 섬겨야지만 그 사람이 그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네가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신이 너에게 있어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라 그랬어.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벌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율법의 기본적인 것들을 갖고 은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어요.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종교들 중에 사람의 수고가 없이 그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얘기하는 신이 있나요? 어딜 가서 108번뇌를 드리든지, 어딜 가서 오랜 참선을 하든지, 어디 가서 착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선행되는 무엇인가 있어야지만 그 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다못해 예전에 마야 제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을 잡아서 인간을 제물로 드려야지만 그 신이 무엇인가 축복을 한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 왔었죠. 이게 일반적인 신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신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태동된 신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전제는 네가 나한테 잘해, 그럼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라는 모습인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면 신이신 그분이 먼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삶은 내가 먼저 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믿을래? 나를 따를래? 나와 함께 할래?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의 완전한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심청이만 봐도요, 자신이 인당수에 빠지게 됐었을 때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눈이 띄어질 거라는,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래 동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는 그 아름다움의 이야기들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모든 신들은 네가 나한테 잘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를 보는 하나의 잣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를 했었죠. 동일하게 다른 신들이 갖고 있는 모습과 같이 내가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고, 내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의 전제를 그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이 사람들조차도 그들 마음 가운데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져 갔다는 거죠. 오늘 저희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3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율법이라는 그 자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지키게 됐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게 됐었을 때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되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에 왜 손을 씻으라 그래요? 그게 율법인 거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얘기한 거는 광야 생활 동안에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전염병이 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병균이 쉽게 나한테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밥 먹기 전에 손만 잘 씻어도요, 병에 걸리지 않게 되죠. 선생님들 겨울에 보면 공익 광고할 때 자주 나오는 게 있죠. 손 쓰시라고. 요즘 제가 TV를 안 봐서 모르는데 예전에는 자주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겨울에, 특히 겨울에 많은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는데 손만 잘 씻으셔도요, 감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손을 그냥 물에 잠깐 이렇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뭐 몇 초 동안 씻어야 되고 비누로 얼마나 씻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것이 우리를 전염병에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럼에도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이라는 자체, 이 법이라는 자체를 인간이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그러면 그런 어려운 것, 하지도 못할 것을 인간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하느냐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인간의 최고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셨지만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여전히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저주는 또 뭐죠? 결국은 죽음과 지옥의 형벌 가운데 그들에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이 되는 이 사망에 대한 부분은 단지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첫 번째 두려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약을 잘 살펴보게 되면 순간순간 중간에 숨겨져 있는 그들도 여전히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희들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왜 찾아왔다고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첫 번째 죽음만을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 저주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몇 번째의 죽음이 있죠?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곧 불못이라는 불못이라는 그 저주가 인간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 속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것들,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쩌면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구약의 모습을 저희가 잘못 오해함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수고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거나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위안을 갖고 위안을 갖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지하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일하게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죄인들이나 아니면 포로들을 잡으면 그들을 잡아서 나무에다 달아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죠. 모든 나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뤘어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공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사극 보시면 죽어서 머리를 해서 달아놓는 그게 공포 정치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함께 그 고통을 받는 모습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나무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이곳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분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매다는 역할까지 했던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담당하신 거죠. 그 저주를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착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죽은 거지 누군가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의 저주로 인해서 죽은 거지 다른 사람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움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실 분이라는 걸 저희들이 인지하게 됐었을 때 우리는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저주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분이 그냥 단순한 조금 의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쫓아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인 거예요. 단순히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해결하시거나 내 저주를 해결하셨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분을 영접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게로 변하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분 안에 들어있는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아주 그 능력 있는 의사라고 내가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됐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듯이 때로는 만약에 그 의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힘들지만 일어나서 산행을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아시는 어떤 그 자매님도 그 암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형제님이 아침에 힘들어도 깨워서 그분을 데리고 매일마다 산행을 하셨었어요. 제가 당시 그 자매님을 봤었을 때 상황을 들었을 때는 오래 못 계시겠다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분을 제가 본 건 몇 번은 뵀지만 지금도 잘 생활하고 계셔요. 힘들지만 따라갔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러지 않나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주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때로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의 눈에는 좋아 보이고 지금에는 그것이 당연해 보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금하신 것은 그거를 통해서 생겨날 앞으로 미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막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을 쫓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진정한 마침이 되셨어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분 안에 있게 됐었을 때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통해서 그 율법의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 불완전한 저희들의 모습이 완전함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 받는 은혜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만 백성의 아비로 부르셨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아비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아비로 부르셨냐면 만민의 아비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비가 되는, 우리도 그 복을 나누어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저희 15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독특한 건 뭐냐면 이때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손이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이거는 단수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실 것을 숨겨놓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축복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고 있는 약속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져 나온 것이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입는 삶을 함께 누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율법은요 그 이후로 430년 뒤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430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는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후에 43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먼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율법이 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율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거고요. 더 중요한 것,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문제를 요즘 계속 듣고 계시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시지 않으셔요? 어떤 친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26세라고 얘기하는데 악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강금 폭행, 장기 적출, 많은 일들을 그들이 행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죠?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한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적출하고 이런 것까지 행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해진 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죠. 율법이 정해진 거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죄인인 거야, 너의 문제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난 착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난 그래도 선하게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은요, 네가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야, 네가 그만큼 착하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 율법을 봐,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네가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주어진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점점 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놀라움의 소식이 진정한 저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 근데 이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우리 가운데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 너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 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진정한 감사와 넘치는 기쁨과 눈물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냥 초등 선생과 같이 처음에 아이를 가르치는 어떤 종과 같이 우리 자녀를 잠시 가르치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됐었을 때는 이 종은 당연히 그 아이의 이 얘기를 듣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초등 선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잠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23절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위에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었을 때 이제 이 율법이 우리는 당연히 지켜가는 모습이 되어져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함으로 만들어가는 그 율법을 행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믿고 나서도 주님을 믿기 전에 행동에서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이 소위 얘기하는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이 죄가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큰 문제인지를 인지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루어진 이 잘못된 모습을 하나씩 벗어가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그분께서 얘기하신 말씀에 그 말씀에 역행하는 나의 삶이 된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쓰러져요. 여전히 그 잘못된 것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까지 일어나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우리들 가운데 정신증이 생길 만큼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도 통과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26절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는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냐라고 바울은 되물어보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라 그러면 너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옷 입은 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례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왜 율법에 얽매인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옷 입은 자라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거하는 삶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독교인은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온전함이 있다 그러면 그 온전함을 쫓아가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침례를 받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무엇인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수고들을 하지만 그 수고가 나의 믿음을 반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수고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열린 심령과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수고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도와주시겠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동일한 일을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매어져 있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저희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섬김의 모든 것은 은혜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더 움직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또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저희들이 지금도 그와 같은 아름다움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그 중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들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 풍성함이 주변으로 넘쳐 흐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은혜와 그분 안에 살아갔던 삶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